오늘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내시고 또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은혜가 넘치는 얼굴을 확인하고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보고 싶었습니다. 계면적어서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성도를 만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은 참 거룩하고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이 말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처럼 세상에서 귀한 일이 또 있을까? 우리가 여러 번 스스로 표현하면서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고 마심도 중요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터에 나가서 많은 일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을 담은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에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성된 기도,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흡족히 여기는 자가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은혜도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나오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트러진 마음, 교만의 마음은 더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큰 화를 당한 사람들의 경우를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제사장이었으나 예배를 드리다가 불에 살림을 받고 죽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나답이고 한 사람은 아비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론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의 이름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후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화를 당해서 불살름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기록이 레위기서에 나와요. 이게 어찌됨인가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들이 죽어야 마땅했던 이유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데 제사장의 신분이었던 그들이 함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싫어서인지 꺼림이 있었던지 다른 곳에서 향로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결하게 있어야 할 그들인데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출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소위 말하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아론의 큰아들 작은아들이었고 제사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법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불경한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포도주로 독주로 마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들의 오만함, 그들의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부정직함과 불경함, 그들의 실수보다도 더 컸던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들은 불살림을 받는 끔찍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소중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아주 신령한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한 모습의 의인의 모습과 그리고 악인된 자의 모습을 구별하고 대조시켜서 오늘 말씀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택된 본문의 마지막 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것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영성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심령의 상태를 잘 준비해서 서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도전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심사를 아주 지극히 통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촉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밭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헤아리듯이 우리의 마음의 심중을 다 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자신에 차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도 아닙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를 내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마치 신음소리를 내듯이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부르짖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몸짓과 유사한데요, 우리가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귓가를 크게 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갖다 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귀를 여러 배로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말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적으면 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들릴까 싶은데 하나님, 나의 말에 손바닥으로 귀를 크게 하시고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고 다윗의 기도의 첫 일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왕이 찬탈 이 사건 앞에서 자기 편에는 아무 사람도 없이 우군도 없이 애워싸움을 당하는 이 상태에서 다윗은 수척해지고 그 고통과 비탄함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읊조리듯이, 하나님, 내 소리가 들리십니까? 나의 말에 하나님의 귀를 쫑긋거리셔서 제발 내 기도의 소리에 들어 응답하소서. 그리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드리니 그 심정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있는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많은 사람과 어울릴 때 우리는 대화를 하게 되지요. 왜 대화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대화할 때마다 흡족하게 여기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그 말을 통해서 내게 잘 전달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내 입술의 한계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입술의 표현으로 자기 뜻을 다 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 들려지는 음성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의 입술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밭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가 생겨납니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을 잘못해서 서로 친했던 관계가 소원해지고 원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과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도 다 읽어내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음성과 부르짖는 것에만 국한하여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고 내 영혼에 거한 상태를 점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통한 가운데 감히 입술을 내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이 고통 속에 읊조리고 있지만 내 심사를 아시고 통촉하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2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어느 때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왜 그렇게 성경에서 다윗이 중요한가? 그가 범죄했음에도, 그의 허물에도, 그의 부족함에도 왜 다윗은 그렇게 성경은 그를 찬송하고 그를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그 관계에 성공하려고 애썼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그냥 부르지 않아요.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껍질뿐이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을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밤새도록 어두운 시간은 다윗에게 고통이 되었을 거예요.
그 밤을 샜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무엇에 근거합니까? 3절에 나오는 아침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역사요, 보이지 않는 역사요, 우리의 삶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밤을 새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단순한 아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누웠다가 일어나는 그 시간의 아침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삶을 표현하는 표현이 이 아침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처음 태어난 것, 처음으로 소출된 것,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식들 중에도 장자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여러 가지 목축들 중에서 초태생을 귀하게 여긴 것은, 농작물 중에도 처음으로 생산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죄의 밤이었어요. 고통과 얼마나 싸워야 되는 그런 밤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무엇이 밝았죠? 아침에 해가 뜨고 그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밤새 고백하며 읊조리며 주님을 붙들고자 했을 때 그 아침에 자기의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 곤고한 그 상황에서 꺼내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순진하고 중심에 잡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다윗의 기도하는 이 영성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을 돌려서 주변을 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군이 없습니다. 자기를 섬겼던 신하가 없어요. 자기를 둘러싼 무리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이지요. 그때 다윗이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 악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십니까? 질문과 함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다윗의 정답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주제가 악인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제 아무리 칼을 가져서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고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악한 것을 도모하고 세상 것을 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유로 보면 빛이 올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빛이 올 때 어둠이 빛과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있지 않듯이 하나님은 악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침에 모든 것을 들여서 기도했던 다윗이 주변을 둘러보며 살기등등한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그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홀로 있지만, 고독한 가운데 있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5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심령에 경계해야 되는 것에 1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고 하니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한 습성 중에 하나가 이 죄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음 생활하고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잘못쯤이야, 이 정도 허물쯤이야,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의외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세요. 죄의 모양이 됐던, 죄의 권세가 되었던, 우리의 심령의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죄의 모습이 됐던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님께 상담 요청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약간 건들거려요. 상담하러 오긴 왔는데 건들거려요. 이 사람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젊어서 그런지 죄의 유혹이 자꾸 다가오는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했을까요? 괜찮아,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혹시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단호하게 그 건들거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충고했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오든 이렇게 기도하시오. 차라리 하나님 내 영혼을 끊으시고 죽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오 라고 돌려보냈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유혹이 우리를 닥칠 때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실질적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자라나게 됩니다. 죄가 커지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도무지 잊어버린 그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는 악인의 최후처럼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시며 악을 도모하는 곳에 하나님은 마음을 두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은 다윗이 어떤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7절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중에 이 7절을 너무 잘 봐야 돼요. 여러분, 7절을 둘러싸고 있는 다윗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죄인이기에 압살롬의 왕위 찬탈 사건으로 쫓겨나야 했습니까? 그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비탄함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윗 스스로의 죄 때문에 초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영성도 보지만 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은 곧 자기 자신의 모습임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기에 나는 의인의 회중에 있다라고 마음이 안도되는 순간이었지만 악인들을 멀리하시고 그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보면서 나의 모습 속에 악함과 죄를 함께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과연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선한 것인가? 다윗을 에워싸서 죽이고자 하는 저 살인자들보다 다윗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정결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간음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처참하게 부하를 죽인 살인자였단 말이에요. 범죄의 순서를 따져도 강력범죄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극히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아주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7절을 장식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의인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자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왕으로서의 업적 때문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해왔던 신앙의 종족 때문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임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풍성한 사랑은 풍성한 인자하심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적 표현이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헤세드란 말은 본래 인자함 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같은 낱말입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자기 의를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자기 불쌍함과 비통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저들처럼 똑같은 죄인이지만 흠 많고 허망하고 세상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신세지만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헤세드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란 말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낱말입니다. 성서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240회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낱말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헤세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엎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헤세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악인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 그 인자함,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면서 아침에 날이 밝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의 눈에 비춰졌던 것이 하나님이신 헤세드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가 내가 의인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표현한 대로 우리는 다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함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만나는 표현이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뜻일까요? 세상과는 작별하고 마치 산 사람처럼 오두막을 지어놓고 들어간다는 표현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가 피난처이신 주님께 피하였더니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치시는 영혼이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주께 피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 인생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라고 쓰고 있어요. 협곡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밀려오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가시밭길을 넘어서서 아예 음산한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건강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언제 사고를 만날지 모르고 뇌세했던 나의 삶이 나이가 들어가고 육체가 혼탁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만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나 혼자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 나 혼자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유일한 분이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똑같은 시편 23편에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거기도 인자가 나와요. 내가 홀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몸처럼 고통 속에 있지만 홀로 그 사투를 벌일 때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인자를 공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선한 목자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6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옛날 번역에는 거하리로다 그랬는데 같은 뜻이죠. 근데 거기서 참 표현이 시적이라기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집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지만 고통과 비탄을 이겨내야 되는 혼자의 사투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장막을 지어놓고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주인 되셔가지고 우리를 맞아주시는데, 여러분, 나그네 길을 가다가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해서 피해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왜 들어왔냐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쉼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의가 왕으로서 통치했던 지난 날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그 축복을 보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우리 예배는 경건한 자로 서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아는 경외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배 자리에 성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자처럼 그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는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인자하심, 그것을 의지하여 늘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당신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